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593쪽 정도 됩니다. 저희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성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막내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추석 명절이었죠. 다들 댁에서 맛있는 숙면과 또 과일, 맛있는 음식 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에 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믿음은 히스기야처럼 말씀 제목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 두 가지로 평가가 됩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지도자, 반면에 나쁜 지도자, 즉 악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선한 왕이냐 아니면 악한 왕이냐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요시야와 또 히스기야, 이 두 왕은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죠. 이제 호세아가 곧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멸망을 당하죠. 호세아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될 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된 이유, 이렇게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이 도저히 꿈을 못 꾸고 엄두도 못 낸 산당이라는 것은 뭐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산속에 가면 자그마한 암자나 절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서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을 또 쳐서,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블레셋을 쳐서 유다에 복속시키고 그런 일을 했어요. 성경 이 기록자는 히스기야의 이런 업적을 18장으로부터 이제 3장에 걸쳐서, 3개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업적,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즉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그거예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 기록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살았기에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 후대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가 되고자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첫 번째로, 믿음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아하스는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즉 아들과 아버지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선한, 즉 종교개혁을 했지만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 왕들 가운데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또 이방 종속을 따랐던 것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또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히스기야 아버지는요. 그리고 산당이나 또 이런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각종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예요. 우리나라도 어디 시골에 가면 큰 나무 같은 거 있으면 거기 나무에 대고 좀 추석 같으면은 떡이나 뭐 같은 거 갖다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의 제단을 모방해서 만들어 놨어요. 성전에다가. 이것은 오늘날로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성탄절날 교회에 스님들이 와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부처가 탄생한 날 사과탄신 이래는 또 교회에 가서 목사들이 가서 사과탄신을 축하하고, 이런 거나 뭐가 다를까? 아하스가 그런 짓을 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요시아와 함께.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행위를 본받아서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3절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밑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편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모세의 노뱀까지도 전부 다 조각조각 내서 아주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 즉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잖아요. 그때부터 남과 북으로 갈린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처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복을 또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달리 설명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악했고 아들은 그렇게 선한 왕이 된 것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따른 그 행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걸, 즉 믿음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혈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녀의 신앙이 좋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디모데 유할머니 누구예요? 로이스. 디모데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위대한 신앙이 되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처럼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이 좋을 수 있지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이다. 그 반대를 볼까요? 그 반대, 사무엘 시대 제사장 엘리가 있잖아요. 엘리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또 8장 3절 그러면 비나스와 홈지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반대했어요.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신실했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또 이스라엘에서도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아버지와 달리 할아버지, 히스기야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할아버지를 닮아서 악한 왕이 되온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2절로 9절. 히스기야, 즉 아버지가 때려부신 산당을 그의 아들 므낫세는 다시 짓고, 아세라 목상을 깨부셨는데 므낫세는 아세라 상을 다시 만들고, 또 바알의 제단을 때려 부셨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바알의 제단을 다시 쌓고, 아버지와 정반대의 일만 한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훌륭한 믿음의 식구가 되는 사람, 또 목회자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도 개인적인 일이에요. 단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큰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성도들끼리 어울려서 단체로 여행 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각자가 항상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등져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바른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주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버렸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편까지도 부숴가지고 그 조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어요. 조각이라. 이건 조각일 뿐이라고, 불이 조각일 뿐이라고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모세가 만든 이 노뱀을 부순 것은요, 히스기야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결단이고 추진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나산을 건너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에돔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반대하잖아요. 통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뒤로 돌아서 홍해바다 쪽으로 해서 먼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아주 험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원망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고기 먹고 마늘 냄새 풍기고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매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본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놋뱀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인 거예요. 그것을 깨부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놋뱀에게 무슨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놋뱀에게 분양하고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면은 이 뒤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네온사인인가 불빛을 붙여가지고 아주 거룩한 것처럼 신비한 것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놋뱀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놋뱀을 조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놋뱀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의지와 실천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나에게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이라도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데 장애가 된다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단호한 의지와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력이 없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재물이 바른 신앙,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걸 버려야 하고, 권력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데 방해가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버려야 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호주머니에 몇 푼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냐? 그것은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영원한 생명에 걸린 이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오늘 본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아스루 왕을 배척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아스루 왕과 관계를 맺어왔어요. 한마디로 아스루 왕과 칭조를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스루와 외교를 단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모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얼마 전에 사드 문제로 중국에서 한한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것은 비근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만 관계를 맺고 중국과 단절한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중국과 친구를 맺고 미국과 단교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보복을 당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 아스르는요, 그 지역의 초강대국이에요. 그런 강대국과 이제 외교를 단절하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했습니까? 불과 3, 4년 후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스르에게. 그 원인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그 원인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누구라고 그랬죠? 호세아가 이제 아스르와 단절하고 애굽과 손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아스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모르는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스르와 단교하고 애국과 손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될지 뻔히 압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스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아스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모험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스르 왕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스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2번을 침공을 합니다. 한 번은 침공을 해서 이제 많은 조공을 드립니다. 저기 아스르 왕에게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오죽하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아스르 왕에 주고
한 번 침공을 이제 면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침공할 때는요,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랍사게하고 이제 하늘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얼마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 뒤에 좀 나오는데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처럼 남유다를 두 번째 치려고 내려온 사내립은요, 하룻밤 만에 자기 군대 18만 5천 명을 잃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그 다음에 있죠.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지금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고, 됐습니까?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질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이처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나는 막대한 군사를 잃었습니다. 사내립 왕은, 그리고 사내립 왕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은 남유다를 침공하고 18만 5천 명을 잃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19장 37절 보실까요? 그 뒤에 19장 37절. 됐습니까? 시작. 그 신 이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았어요. 그것이 19장 7절이에요. 19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 영을 잘했어요? 지금 아수르왕 사내립이 죽을 것이다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대로 들었어요. 이처럼 아수르 사내립 왕이 남유다를 두 번째 침공했지만은 결국에 18만 5천 명을 잃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것, 여기 보면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데려가는 자는 무조건 그건 파멸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순식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거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이기고 그 뒤로 또 초대왕 사울로부터 얼마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사울에게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처럼 젊은 시절 고난당하고 투쟁한 이 시절을 다 지나고 이제 나이 먹어서 평화를 누리던 때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칼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불문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윗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지셨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불에서 건지셨고, 베드로가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옥문을 여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강하게 연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과 강하게 연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안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의 방법이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은 오늘 한 말씀만 드리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와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맥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하나님과 늘 연합함으로써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41장 10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연합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사야서 41장 10절. 됐습니까?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연합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인생의 말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요, 이 책 저자는 17장에서 앞장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17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런데 18장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18장 9절로 12절. 왜 그랬을까요? 한 번에 했으면 됐지. 왜?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인생의 말로 그 나라의 결국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거예요. 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공격한 때가 언제예요? 호세아 7년이에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7년. 그리고 3년 뒤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것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가 주전 725년이에요. 구절에 보면. 이때가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예요. 그리고 3년 뒤인 호세아 9년에 주전 722년. 우리가 이 숫자는 유효되는 게 좋아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주전 586년 남유다 멸망. 이것은 우리가 좀 유효되는 게 좋아요. 왜?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722, 586. 이건 유효되는 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호세아 9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즉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서 이 저자는요, 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서로 비교해서 얘기하느냐? 그 두 나라가 거의 동시대에 다 같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침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말로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즉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죽었지만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아수르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요, 두 사람과 두 나라의 운명을 보여주려고 히스기야를 기록하는 그 중간에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여러분, 동시대에 살던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북쪽의 호세아 왕, 그들이 극명하게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즉 호세아는 국력이 약했고 남유다는 국력이 강했을까요?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두 나라는요. 그러면서 두 나라가 이렇게 대조적인 운명을 맞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 저자는요, 그 원인을 두 왕과 두 나라가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히스기야와 호세아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두 나라가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부수고 아사르산 목상을 깨부시고 바알 산당을 재버리고, 그러나 북이스라엘 그대로 남아있었잖아요. 즉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느냐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했고, 오늘 본문 12절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 순종한 데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한 두 왕의 태도가 그 왕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정의하는 자와 정의하지 않는 자의 인생의 말로, 인생의 종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구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 그것을 언제 하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극명하게 이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양의 무리에 포함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초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가장 힘든 시기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위대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지도자예요.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사람의 생각으로 유교 정책에 남유다의 운명을 맡겼다면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아수르의 칼에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선한 왕으로 요시야와 같이 성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분과 저 우리 예양선족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을 것이냐,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잘 잡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을 예약하는 일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우리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위기라도 벗어날 수 있으며 형통과 우리에게 번영이 약속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하셨습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찌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가 생각할 때마다 그저 저희들은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다른 길을 가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양 선교교회 성도들 모두를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